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행동에 늘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나의 구주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이 앞을 피하고 사울이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이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분명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19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사울의 맹세는 그저 보여주기식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가까이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선언해서도 약속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와 교회 헌신에 대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입니다. 사울을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때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모습만 봐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참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창을 던진 행동은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사울에게 이제는 다윗은 회복의 존재가 아니라 죽여서 없애야 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말에 늘 순종하며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에는 이처럼 수금을 타며 그를 치유하기까지 합니다. 변한 것은 사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던 사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여 다윗을 향한 마음이 변질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쉽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또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미움으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창에 맞을 뻔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울은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어 즉시 죽이려 하지 않고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정령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계획을 알고 12절의 말씀처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창문이 존재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문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연관되며 오늘날 죄악에 갇힌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케 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창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지키듯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늘 기억합시다.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우상의 도구를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로 짠 망을 씌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다윗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여서 침대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것은 우상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매우 분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딸 미갈을 다윗의 안으로 줬으나 오히려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능력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나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다면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미갈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지혜롭게 이 상황을 해결합니다. 미갈은 사울에게 말할 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하여 어쩔 수 없었다 말합니다. 왜 미갈은 사울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갈은 오히려 사울에게서 의심을 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미갈의 말을 듣자 다윗을 죽일 좋은 명분을 얻었기에 미갈의 말을 믿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딸을 죽이려 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울은 아주 좋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흥분한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미갈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시키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최선을 다해 다윗을 구하려 합니다. 거짓말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오히려 선한 능력의 말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위기와 어떠한 상황에 휩쓸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분위기에 휩쓸려 모른다고 부인하며 각자 도망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당당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나를 이제는 협박을 하며 죄를 지어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여 지내는 것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화되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갈이 다윗을 지키려 하였던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를 삶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